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선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족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장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학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라인에 있느냐,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결정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회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아야 될 토지까지 결정되는 게 바로 족보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이 족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 물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이름 하나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5장과 6장은 족보도 중요한데 그 족보 뒤에 나오는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코멘트, 촌평을 주목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역대상 5장은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은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이 두 지파 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촌평을 다루는데 르우벤 지파는 각 가축이 번성한 지파였고 그리고 갓 지파는 넓은 곳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이루던 지파였고 므낫세 반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용사의 지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땅에서 나름대로 풍성하게 굉장히 번성하고 그다음 용맹하게 싸우고 나름대로 세력을 읽었던 이 두 지파 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 저 메소포타미아, 저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그쪽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번성하던 곳에서 쫓겨나서 왜 이역만리 떨어진 먼 곳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은 역대상 5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우상들을 그대로 섬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인프라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두 지파 반의 힘을 약하게 하십니다. 번성했던 것도 다 없애시고 용맹했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그때까지도 저 이역만리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살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다음에 역대상 6장을 한번 보면요.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족보를 실컷 얘기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면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도시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소위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의 명단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도시들을 이제 정하셔서 하시게 됩니다. 즉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처지를 아시고 도시들을 다 그렇게 분배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레위 지파들이 이 도시들을 잘 지켰을까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도시를 잘 지켰을까? 역대상 6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침공할 때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하고 이스라엘 왕국도 다 망하죠. 그 다 망했을 때 결국 레위 지파도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그들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나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랬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5장과 6장을 살펴봤는데 족보보다 촌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장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과 그리고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를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신에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생존의 이유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을 각자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내가 누리고 있는 땅, 근데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오늘도 나의 것이 되고 내일도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진짜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진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저마다의 목표가 다 있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목표, 공부에서의 목표,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목표, 내 자식의 목표,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목표,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 다 바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근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나가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역대상 5장과 6장이 나오는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반과 레위 지파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집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내 마음을 아뢰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양으로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오늘의 복, 오늘의 토지, 오늘의 삶,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기쁨으로 누리며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 5장과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결국은 빼앗겼던 그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젠가 또 빼앗기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 오늘의 복, 오늘의 은혜, 오늘의 터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니 삶의 영역을 우리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미디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감독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셔서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수예배 가운데 각 지역마다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온라인과 이 현장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적을 놓고 기도하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고민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아니 기도하면 할수록 이 사랑의 확신이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